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두 번째 개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후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논쟁들, 그리고 전체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지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좀 보여드렸는데요. 머리말이 있고요. 그리고 꼬리말이 있고 중간에 크게 네 가지 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은 방문계획, 두 번째는 바울이 하고 있는 새 언약 일꾼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 변론은 헌금을 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요 변론들은 안에 자세하게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큰 그림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전체 내용이 어떤지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머리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말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바울이 지칭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서론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그런 위로와 구원하심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서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 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변론은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입니다. 문단을 조금 다르게 끊어낼 수 있는데 2장 13절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변론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울이 방문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편지를 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비판이 일었고 바울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결정하고 했어야만 했는지를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바울 자신의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바울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육신을 따라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합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왜 내가 방문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방문 계획이 발명된 건 바울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편지를 쓰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바울은 사실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쓰고요. 이 눈물의 편지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바로 쭉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변론은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변론에 비해서 내용이 짧고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두 번째 변론이 좀 내용이 깁니다. 2장 14절부터 7장 16절까지인데요.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로 내가 이런 사역을 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두 번째 변론의 큰 뼈대입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처음에 서론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사역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바울의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삼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에 승리를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역에 대해서
변론하고 검명하는데 처음은 자신의 사역이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변론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 5장 10절까지에 있습니다. 요거 잘못됐네요. 네, 요거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울이 5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들어가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았거든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에는 디도를 위로하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에 있고요. 자세히 들어가시면 변론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을 변론하는데요.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이렇게 기반 사역의 변론을 합니다. 왜 이런 변론을 했어야 되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군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바울은 추천서가 없잖아. 누군가의 추천을 받지 않았잖아. 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가 굳이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열매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변론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하거든요. 자, 그렇게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임할 때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임합니다. 반대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변론한 바울은 5장 11절부터 나머지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권면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는지를 먼저 배경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배경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든지 또 혹은 바울 자신의 사역을 인정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런 권면들을 바울이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문단에는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바울이 아까 방문하는 것 대신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바로 디도였고 그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서 그걸 읽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하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이 두 번째 변론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문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변론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변론은 뭐냐면 헌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 사역을 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굉장히 기근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헌금 사역을 했었고요. 바울은 이런 헌금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게 바울의 생각이고 헌금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크게 요 세 번째 변론은 헌금을 요청한 바울이 왜 이렇게 헌금을 요청하는지 목적이 뭔지 동기가 뭔지 그 헌금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이 헌금 모금을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데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울은 안 오고 왜 자꾸 사람만 보내지? 그러면서 왜 자꾸 헌금을 하라 그러지?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바울이 왜 디도 일행을 먼저 보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문단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헌금이 어떻게 유익을 끼치는지 한편은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또 한편은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바울이 각각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 변론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변론이 오는데 사실 바울의 변론은 네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변론이 점점 크레센도처럼 그 무게감이 점점점 더해 가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는 이 네 번째 변론이
가장 무거운 변론이기도 하고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론인데 왜 그러냐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말투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밀어내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네 번째 변론을 펼치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 계속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온유와 간용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유와 간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사역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처음에 변론의 문을 열고요. 두 번째는 본론인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변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사도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기된 문제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짓 사도들이 제기한 문제는 모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의 이중적 태도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편집을 할 때는 굉장히 강한 말로 아주 혼내면서 편지를 쓰는데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온유하게 만난다. 이건 사실은 말을 좀 좋게 한 거고요. 소심하다라고 그 사람들을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없지 않나?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말을 잘 못하잖아 라고 하는 것들. 또 바울은 돈을 안 받네?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고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 자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바울을 비판하는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을 함에 있어서 거짓 사도들과 전혀 다르게 자신 안에 있는 고난, 거꾸로 말하면 약함인데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왜 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은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따라 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이 받은 고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논리로 거꾸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위와 학력과 언변을 자랑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 네 번째 변론의 두 번째 큰 문단은 거꾸로 이제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건데요. 거짓 사도들의 뭐라 그럴까요?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바울이 헌금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혹은 또 중간에 바울이 이거 중간에서 삥땅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요. 성적 범죄자들이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갈 건데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가 자꾸 바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자격을 있는지 증거해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 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스스로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음 안에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런 결정이 들면 곧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한 거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한 거니까 사역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거기서 사역한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 변론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라고 이제 저희가 물을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자신을 변론한 이야기죠.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있어요. 라는 수준에서 바울이 이걸 변론하는 거라면 사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듣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을 변론하지만 더 나아가서 바울 자신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변론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변론하는 이야기고요. 그걸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도의 애정을 현재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아주 복잡하고 바울이 또 논증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라서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도의 열정, 그리고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같이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에 이제 고린도후서 본문을 가지고 1장 첫 번째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하십시오.